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그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이 말씀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숨어 있다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떤 경우를 가리킵니까?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형체를 가리는 거죠. 그냥 단순한 부재가 아니고 의도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의도적인 행위인 것이죠. 자기를 숨긴다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경우를 이제 되게 가리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다. 일단은 그런 의미로 읽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피한다. 언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피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지 않습니까?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하신다, 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못하죠. 우리가 육안으로는 그 영을 분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피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형체를 감추신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로 쓴 말일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혹은 위로를 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형상인데 그게 없다.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다. 눈을 감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런 차원의 그 숨어 계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행적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지력과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모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을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적을 이해할 수 없다. 주로 하나님 행적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란 말과 결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인간에 대한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시는데 인간은 그걸 이해할 수 없구나. 그런 차원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섭리를 베풀어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신비, 그것을 같이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먼저 나오죠. 11절에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질문하고 계시죠. 나에게 명령을 하려고 그러느냐. 형태로는 이제 질문인데 반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바라보거나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든지 또 잘 모르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나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또 나에게 뭘 해달라고 마치 명령하듯이 얘기를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러주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시죠.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군대에게 명령했다. 내가 그런 존재이다.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는, 하늘의 군대에게 명해서 운행하는 그런 섭리의 주체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당신의 그 섭리와 당신의 속성, 이것을 굳이 말씀을 하신 데는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죠.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이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하면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어떤 경우는 이제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키루스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그런 왕이죠. BC 기원전 6세기경에 그 중동 지역에 그 할거하던 신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메디아, 그 다음에 리디아, 이런 그 제국들을 정복을 해서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신바벨로니아 그 제국에 억류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국을 시키는 거예요. 귀국 조처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관해서는 우리 성경 에스라서에 분명하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파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 70년이 지난 시점이 된 건 거죠.
그 일을 실행하는 자가 이 고레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 조서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이 고고학적인 그 증거도 있습니다. 고레스의 업적을 기록한 그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루스 실린더라고 이렇게 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이렇게 사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점토로 되어 있는 둥근 원통, 거기에 막 이렇게 점자로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고레스의 원통입니다. 키루스의 실린더라고도 그러죠. 거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국시킨 그 조처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환국을 지시하셨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행하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공의로, 나의 옳은 뜻이죠. 공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옳은 뜻을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옳은 뜻에 따라서 그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했다. 앞에서 방해하는 적들을 내가 다 정리하도록 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국시켜서 나의 성읍을 건축하게 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움직여서 이런 일을 하게 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난 뒤에 그 피정복민들 있죠. 그 기존의 제국들이 억류하고 있던 피정복민들, 그들을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조처도 취하고 또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포용적인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그런 조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용 정책을 실시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정복자들의 관행을 따르자면, 그러니까 그 앞에 아시리아라든지 신바벨로니아 제국들이 했던 그 정복의 행태 혹은 정복의 관행, 이거를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들 포로로 정복민들을 끌고 와가지고, 피정복민들을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삼고 학대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레스는 정복을 하자 말자 그동안 억류되어 있던 피정복민들을 자기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이러한 조처, 이거는 당시의 관행으로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이 너라고 하는 게 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의 소득, 이집트도 정복을 했어요. 이집트의 소득도 공물로 받을 것이고,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가 이제 무역한 그런 것들도 다 받죠. 공물로 받는 거죠. 스바는 오늘날의 예멘을 가리켜요. 예멘. 거기에 이제 골격이 이렇게 아주 건장한 그런 남자들이 와서 이제 공역도 하고 노역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기반이 되어서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값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자원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나라들, 이 세 나라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들이 너희에게 와서 굴복하고 너희에게 간구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 나라 얘기를 하신 그대로 실제로 고레스에게 다 정복당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치는 곡물과 노역이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운영하는 데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 피정복민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데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조처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와서 하나님, 그에게 간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간구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죠. 뭐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간구하기를 했으니까 간구의 내용을 일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거는 간구가 아니고 찬양이죠.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번역을 할 때 이제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아마 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쨌든 간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찬양이란 말이죠. 이거는 이제 아마도 고레스가 정복한 그 여러 나라의 이제 대신들이나 또 신하들이 와서 고레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섭리, 이걸 이제 찬양하는 그런 말을 거기다 덧붙인 게 아닐까. 아니면 이제 이사야가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을 이렇게 거기다가 덧붙인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찬양이 있고 난 뒤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 인간의 세계에 관여하시는 그 섭리의 방식을 나름대로 통찰한 듯이 평가를 하는 말을 하죠. 15절의 말씀이 이사야의 그런 평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이사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규정을 했을까? 앞서 본문의 그 맥락을 따져보면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국 조처한 거, 이거는 인간의 논리나 또 인간의 어떤 능력, 이것에 의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와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 앞쪽에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을 몰랐죠. 이방의 이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45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이게 너가 고레스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를 불러서 칭호를 준 거예요. 대제국의 이 왕으로서 칭호를 줬어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다. 허리띠를 동인다는 것은 끌고 간다는 얘기죠.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인도를 하시고 부르셨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자를 부르셔서 이런 섭리를 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실제로 이 고레스가 지배하던 그 페르시아 지역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우상이죠.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의 그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의 신인데 우리 이 성경의 예레미야 50장 2절에는 무로닥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둑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신을 섬겼거든요. 이 신이 아마 자기들의 참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레스도. 그런데 저 변방에 그것도 정복된 국가의 신인 하나님을 여호와를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 사실을 일러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불렀다. 비록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섭리를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그런 토대와 기반을 마련을 하셨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레스에게 유일한 참신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셨어요.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 45장 6절에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고레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고레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신이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신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은 마르둑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마르둑이라는 것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농경의 신이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태양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이 말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를 할 때는 세상 전체를 통괄하시고 주관하신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 전체를 지배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굳이 해를 언급한 것, 이거는 마르둑이 태양의 아들로 칭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해 뜨는 곳, 그러니까 마르둑이 지배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해 지는 곳, 마르둑의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 곳, 이 전부를 다 지배하는 신이 바로 나다. 마르둑은 해 뜨는 곳만 지배하는 신이다. 예를 들면 그러나 나는 해 지는 곳도 지배하는 그런 신이다. 내가 참 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고레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깨달음은 에스라서 1장 3절에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고레스가 직접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거는 고레스가 자기의 어떤 통찰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자기도 몰랐어요. 누가 그랬는지 자기도 몰랐단 말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 애굽과 구스와 스바 이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인간은 몰랐으되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직접 일을 하셨지만 인간이 알 수 없는 차원에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치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지혜, 인간으로서는 범접할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사야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구원의 신비를 찬양하는 그런 의도가 실려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고레스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이 다른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의심을 제기해 볼 수가 있죠. 마치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조지 오웰의 1984년이죠. 거기에 나오는 빅브라더와 같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신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의문도 제기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작품 속에는 오시아니아라고 하는 그 가상의 그 강대국이 등장을 하죠. 거기에 이제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거기는 이제 텔레스크린, 뭐 사무실이든 집이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텔레스크린이 있고, 너무나 풀 뒤에까지 마이크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지시하고, 심지어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통제를 하죠. 거기는 2분 증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일을 했거나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죠. 그렇게 해서 사상을 단속하고 감정까지도 단속을 해요. 연애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윈스턴하고 줄리아가 몰래 사랑을 하게 되죠. 근데 이들이 이와 같은 국가의 통제에 이렇게 반기를 들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 형제단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상 개조를 통해서 이 셰넬을 통해서 사상 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체제의 순응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져서 석방이 되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망가졌어요. 그래서 줄리아와도 만났지만은 윈스턴이 서로 그냥 헤어지고 맙니다. 인간성이 완전히 이제 말살이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전체주의적인 이런 빅브라더식의 통제, 감시, 이것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이죠. 그게 1984년이 알려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뭐 통제하고 감시한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얘기를 한다면은 그럴 수 있다고 보십시다. 그럴 수 있다. 뭐 감시를 한다고 보십시다. 뭐 생각까지도 통제한다고 보십시다. 그러나 그 목적을 한번 보면은 전혀 다르죠. 빅브라더는 통제와 감시를 통해서 체제를 유지를 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인간성을 말살해버리죠. 인간성을 말살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동시켰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뜻을 베푸시고 그 뜻에 동의하고 감동하는 자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고레스도 자기의 관행이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감동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감동하는 자와.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했고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그의 허리띠를 동여서 내가 그를 인도하고 또 대제국을 건설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이름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불리게 되시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감동에 동의하고 쫓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고 그 일의 결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시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 천지 만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천지 만물에도. 만물이 운행되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먹여주시죠.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경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객집밥이라는 시를 썼는데 객집밥이라고 하면 좀 힘든 고통의 시절을 연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객집밥을 먹고 살면서도 그 고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어머니의 마음 때문이다. 뭐 이런 취지로 시를 읊었는데요. 그 시의 전반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 소금쟁이 한 마리를 물 위에 띄우려고 다리에 촘촘히 틀을 붙이고 기름칠을 하고 수면에 표면 장력을 만들고 소금장이를 먹이려고 죽은 곤충을 연못에 던져주고 물 위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쩍 벌어진 다리를 4개나 달아주셨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연못이 마르면 다른 데 가서 살라고 날개까지 주셨다. 이 소금쟁이라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이런 곤충을 위해서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죠. 하나님은 소금쟁이를 물 위에 띄우려고, 먹이려고, 넘어지지 말라고, 다른 데 가서 살라고 여러 기관과 장치와 도구를 장착하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셨죠. 이와 같은 세세한 하나님의 섭리는 소금쟁이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소금쟁이가 살아가도록 숨어 계시면서 섭리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오늘 12절에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해서 인간들에게 해방과 생명의 길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신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구원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졌죠. 바울 사도가 그 비밀을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으로서는 저거는 정치적인 사건이야. 정치적인 처형, 유대인의 왕이다. 반역을 꾀했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일이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비밀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섭리였죠. 이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숨어 계시면서 섭리를 베푸시지만은 궁극으로는 그 결과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죠. 이게 계시죠. 이게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로 의로운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곧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신비를 찬양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이웃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